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 보이는 두 소년이요. 아버지와 함께 경주 엑스포 박물관에 있는 솔그미술관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두 소년이 너무 즐거웠어요. 아버지와 함께 오랜만에 외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시실 중앙에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아주 초대형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작품 위에 두 소년이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막 들어눕기도 하고 또 거꾸로 막 미끄럼도 타고 이러면서 막 너무 즐겁게 놀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두 소년을 말리기는 커녕 이렇게 아들들이 막 너무 즐겁게 노니까 아버지도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핸드폰으로 연신 카메라를 찍으면서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술관을 빠져나간 후에 미술관 측은 아이들이 작품 위에 올라가서 미끄럼을 타고 무릎으로 문지르고 이러면서 작품 속에 글자가 뭉개지고 훼손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미술관 측에서는 이 작품을 이제 그 미술관 측에서 작품을 훼손한 소년과 아버지를 CCTV로 이렇게 추적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이 작품이 보험 평가액이 1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 자녀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작품을 이렇게 훼손시켰으니 1억 원을 배상하십시오라고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박대성이라는 작가가 아무 문제도 삼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훼손한 두 소년과 아버지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저 뒤에 저렇게 걸려있는 작은 작품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정에서 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려진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박대성 작가가 4살 때 공산주의자 빨치산에 의해서 아버지가 청도에서 한의사였는데 반동지주로 몰려서 아버지가 이 빨치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4살 된 어린 아이가 빨치산이 휘두른 이 낫에 의해서 이 왼쪽 팔꿈치 이하가 절단되어져서 이 왼쪽 팔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작품을 가로가 39cm, 세로가 19.8m에 이르는 아주 초대형의 그 통일신라시대 때 여러분이 역사 시간을 기억하면 알겠지만 통일신라시대 때 아주 유명한 명필가가 있었는데 김생이라는 명필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글씨를 모필한 그런 초대형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19.8m나 되는 이 작품을 만들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모르는 철부지 어린 아이가 올라가서 이게 한 부분 글자를 훼손했다는 거는 이 작품 전체를 훼손했다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이 소년과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작가는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왼쪽 팔을 쓸 수 없는 오로지 오른쪽 팔 하나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이 19.8m에 이르는 이 초대형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작가가 들인 시간 그리고 노력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린 그런 작품이 훼손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무 문제도 삼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작품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면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겠느냐.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자기들의 실수긴 하지만 자기들의 실수로 인해서 얼마나 기가 죽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이 한 세상 살면서 이렇게 서로 원수지고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이 손에 엄청나게 입은 피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내가 입은 피해만 계산하기에 막 급급하고 상대방에 대한 전혀 배려는 없고 그 사람한테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하시오. 이것이 정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요즘 세대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대성 작가가 자기의 손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소송당할 아이와 그 가족이 받을 고통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야, 두 소년과 그 아버지가 자신들이 미술관에 작품을 훼손해서 그 미술 작품이 1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배상하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에 빠지면서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막 보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면서. 그런데 며칠 지나서 미술관 쪽으로 연락이 왔는데 작가가 당신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없던 일로 하기로 했으니 1억 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이 아버지와 이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한 죄 사함 받은 자의 기쁨은 어떤 것이며 그래서 그 죄 사함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 동네 사람들이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그 여자를 아주 더러운 벌레 보듯이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를 않았어요.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가까이 옆에 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동네 사람으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사람 취급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죠. 유령이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나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나를 더러운 벌레 보듯이 하면서 나한테 가까이만 와도 뭔가 오물이 묻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나를 다 멸시하고 냉대하고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준대. 나를 불쌍히 여겨준대. 내 이야기를 들어준대. 그러면서 내가 평생 지고 살아온 이 무거운 죄의 멍에를 이분이 죄사함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벗게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계속 마음에 그분에 대한 관심과 이분에 대한 것들이 막 마음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방문한다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 예수님 우리 동네 오신대. 그런데 기쁨이 잠시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방문하는 집이 누구네 집이냐 하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동네에서 가장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자기를 제일 벌레 보듯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의 집에 자기가 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마음으로도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 집 앞에 갔다가는 정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주홍빛 같은 이 붉은 죄가, 주홍빛 글씨라는 소설책을 아시죠,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A자를 다 가슴에 이게 새겨놓고 사는 이 여자, 모든 사람이 보는 죄, 이 죄, 붉은색 죄가 흰놈같이 휘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 인생을 꽉 짓누르고 사람같이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멍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벗겨질 것이라는 걸 이 여자가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자의 행동이 그 여자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안 보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 모를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이런 거를 그 사람의 행동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난 여자는요, 품속에서 향유 옥합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게요, 이 결혼을 앞둔 여자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혼수 품목 1호입니다. 여러분은 다 결혼을 할 때 이제 다 이렇게 시집을 가보셨잖아요. 옛날에 시집 가려고 할 때 내가 우리 엄마가 제일 중요한 혼수 품목이라고 맨 먼저 날이 정해지고 이랬을 때 준비했던 거 기억하시죠? 뭐 색동 이렇게 비단에 요 이불을 만드시고, 또 잘 듣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게 원앙이 싹 이렇게 새겨져 있는, 수놓아져 있는 이불로 이렇게 첫날 밤을 덮을 이불을 만들어 주시던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이 혼수 품목 1호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이 향유 옥합이 혼수 1호였어요. 결혼 초야에 신방에 이 향유 옥합을 깨서 이 신방을 향기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이 옥합을 돈을 모아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옥합은 한 개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을 깨고 사용했다 그러면 다음번에 결혼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향유 옥합을, 가격도 너무 비싸서 이 향유 옥합은 일반 노동자의 10달치 품삯과 맞먹는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귀중한 것을 이 가난한 죄인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이 향유를 마련했는지, 그리고 이 향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과 희생을 했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도 전에, 예수님으로 축복을 받기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으로부터, 사실 선물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많은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막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축복을 받은 게 없어. 그런데 내가 비싼 선물을 드렸다. 이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도 받기 전에 예수님의 발에 이 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자가 전에 들은 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주는 구세주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졌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을 이 여자가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자의 두 눈에서는요,
막 굵은 눈물방울이 막 뚝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뚝 떨어뜨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은요, 되게 여기서 뭐 찔찔찔찔 흐르다 말아요. 정말로 감동이 되어지고 정말로 애절할 때는요, 눈물방울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 여자의 눈물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흙길을, 팔레스타인 길이요, 먼지 길이거든요. 흙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길은 다 아스팔트로 이렇게 다 대고, 뭐, 보도블럭이 막 깔려가지고, 먼지가 별로 아니는 그런 길이지만, 이 당시의 길은 좀 더 흙길이었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의 발에 여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시커먼 꾸중물이 예수님의 발에, 여자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발 위에 시커먼 꾸중물이 줄줄줄줄 흐르게, 찔찔 흐르게 되는 거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 시커먼 꾸중물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자기 머리카락을 휙 끄집어내가지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그 더러운 구정물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은혜가 저렇게 열심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우리 은혜의 머리카락은 진짜 이게 뭐지? 윤기가 흐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머리잖아요. 근데 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시커먼 구정물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여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내놓는 거는요, 창녀들이 하는 짓이었거든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풀어제치는. 이게 정숙한 여자로서는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자리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막 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대요.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여자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겸손함을 보여주는 태도거든요. 성자 어거스틴이 중세시대에 성자 어거스틴이라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아주 간결하게 겸손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어거스틴의 제자들은 이 대답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뭔가가 비결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애걸했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한결같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겸손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한 것에 은혜를 베푼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지는가? 이거 겸손해지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지난주일 제가 강신표 목사님과 삶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공부에 동참하게 된 의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교회 모든 일에 본을 보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이 삶 공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 질문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답이 뭐냐면 죄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죄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에 엄청나게 크게 찔림이 다가왔습니다. 저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제 욕심대로 사는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24시간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제가 온전히 믿음대로 행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제가 정말 제가 주홍빛 같은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깊은 깨달음이 이렇게 오니까 제 마음이 엄청나게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낮아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지게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겸손해지면서 낮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여잡는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산상수원에서 8개의 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복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죄로 인한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식할 때 내 마음은요 높아지지가 못해요. 겸손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나라 천국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큰 겸손한 심령을 주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묶여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죄를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요 정말 그 겸손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을 백성의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너희들보다 훨 나아.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야.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바리새인 이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지만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위에 지친 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또한 환영의 표시로 입맞춤을 하는 일반적인 손님에 대한 예법을 바리새인이면서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냉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인인 이 여자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받기는커녕 이렇게 생각. 진짜 저 사람 선지자 맞아? 저렇게 더러운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벌레 같은 여자가 자기를 만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경멸의 눈빛으로 예수님과 여자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질문하십니다. 어떤 빚을 주는 사람이 말이야,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는데 두 사람이 다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다 탕감해 주기로 했어.
그랬다면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많이 감사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시몬이 아이고 그런 걸 질문이라고 이러면서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감사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생각해봐. 이 죄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 들어온 발에 입을 맞춰. 그리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며 감사해. 그리고 그 들어온 떼꾸정물 시커멓게 흐르는 걸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 이렇게 한 것은 말이야.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낌없이 예수님께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그 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을 때는 적게 사함을 받은 자보다 훨씬 많이 사함을 감사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여러분 48절에 이제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하시면서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이후로는 이제 죄의 멍에를 지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 라고 하시면서 평안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3공부 1과에서 암송해야 됐던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건 1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딱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흉측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을 허물었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 막힌 담이 없이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은혜야 잘 지냈니? 뭐 이렇게 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릴 때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나를 의로운 자로 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는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마음이 평안한데 뭘 근심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 저의 아버지시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가의 자녀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걱정 안 해요. 왜냐?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부족한 것을 요구하면 그냥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보증이 되어주셔. 하나님 나의 모든 힘이 되어주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삽니까? 내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행동하면 못 써.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밖에 나가서 그런 행동하면 못 써. 그렇게 하면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술 주정꾼이고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바르게 행동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술로 인해서 그냥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는 그런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아버지의 다른 면도 있거든요.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따뜻함,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내가 지켜드리려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대성 작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대성 작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에다가 왼팔 팔꿈치가 절단된 장애인으로 참으로 고단하고 험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학우들이 너무 괴롭히고 놀려서요, 자기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었대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징그러워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친척들의 집에 얹혀 살면서 머슴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머슴살이를 했대요. 그리고 그에게는 한 명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소와 염소를 돌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땅 위에다가 나무 막대기로 자연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남들보다 갑절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완성한 이 엄청난 작품을 훼손한 사람을 미워하면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이 훼손한 작품에 대해서 적절한 배상도 요구하지 않고 이 두 소년과 아버지를 용서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고 보니까요, 이 박대성 작가는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장애인, 고아라는 인생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고아로 만든 세상을, 그리고 자기를 장애인으로 만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거야 하는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의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너스를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애가 있었기에 이 세상을 다른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남이 안 듣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역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난 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서포트 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내 삶에 다가오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막 힘들어 막 이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이 삶의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박대승 작가를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장애를 딛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에게 참 은혜를 주는 말이에요. 나는 장애가 중증일수록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우리 아들의 장애가 하나님이 더 저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대승 작가는 장애라는 삶의 멍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려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죠. 어떻게 그런 일을 주실 수가 있어. 긍정적으로 미리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대승 작가는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 녹아서 아까 하늘에서 내린 비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 만물을 소승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흘러가지 않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삶으로 체득되어지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죄사함을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박대승 작가가 이렇게 살았다면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여자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계속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죄인의 멍에를 쥐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서 있는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작품을 훼손해서 고통 속에 있다가 사함을 받았던 이 아버지와 아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듣지 못했지만 분명한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박대성 작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요, 그래 그럼 너는 장애이니까 고하니까 너에게는 아무 빽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찌질하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십니다. 고아와 장애인들의 아버지가 되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박대성 작가의 삶 속에요,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규 미술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미술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바닥에다가 막대기로 자연을 보면서 그린 그가요, 1969년도부터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고 하는 최고의 국전에서 무려 8번이나 내리달아 입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다가 삼성가의 최고의 그 미술의 안목을 가지고 미술 작품들을 애용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삼성가의 이병철과 이건희, 이 부자가 가장 사랑하고 편애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그의 그림의 호가가 굉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
성산일출봉을 그린 이 연자, 성산일출봉을 그린 그의 그림은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접견실에 그려지는 그런 한국의 최고의 인정받는 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축복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며 겸손한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또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삶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피스 모든 성도들이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